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 이름은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게 한 지역이 애굽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통 여러분 한 나라가 수도를 정할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강이 있느냐예요. 강이 있느냐. 강이 있고 없고가 수도를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애굽은요 나일강이라는 그 비옥한 주변의 땅들이 많은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땅은요 굳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흉년을 면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단서냐면 하나님이 비를 제때 잘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제대로 내려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비옥한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는 가나안 땅이 훈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반드시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계속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은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키우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첫 번째 테스트 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입에 풀칠하려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갔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애굽에 잠깐 기근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 있는 거예요. 피신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근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거기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럼 떠나야죠.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대목은 한 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빨리 피해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가 떠났어요. 아마 물었어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아마 떠났을 거예요.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왜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기근이 들어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큰 곳에 가서 보화를 준다고 해서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하나님 명령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냥 지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 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물질이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조그만 벤타밀에는 셔츠머신을 놓고 아내랑 같이 픽업 딜리버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세탁소 좋은 곳이 나왔다고 그곳에서 하면 대박 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은 시카고에서 대부분 한인들이 다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부자인 분입니다. 이분이 세탁소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월그린 있지 않습니까? 월그린이 들었을 곳에 그 옆에 보통 스토어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스토어에 클리너를 놓는 것을 월그린 짓는 업자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월그린 있는 그 옆에 스토어를 얻으면 프리미엄으로 3만 불에서 좋은 자리는 5만 불까지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파는 그런 업을 했습니다. 제가 평일날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이사장을 만나러 그 사무실로 가서 이 사업이 왜 좋은지, 이 자리가 왜 좋은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새 건물에, 좋은 자리에, 부촌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사인을 하고 문을 나서서 예배 보러 가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횡재한 날이다. 오늘 당신은 나를 만나서 계약한 것은 예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이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그 말이 떠오르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자리에서도 그것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바들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문 여는 시간에 바로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희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 아니, 이 왜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사장님이 이것은 너무 좋기 때문에 딴 데 프리미엄 받고 더 팔 수 있다니까 그냥 거기다 파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신 말이 당신은 오늘 큰 기회를 놓친 거라고. 그래도 저는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렇게 많이 양심의 찔림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말만 안 했어도 저는 계약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 정도 흐른 후에 제가 시카고 가서 그 지역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월그린 옆에 그렇게 좋다던 그 클리너가요, 문을 닫고 다른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하던 그 프렌치 사업이요, 다 망하고 접고 큰 손해를 봤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꾸 하셨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은 것 같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다른 건 다 못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앙인의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이 번영이고 축복 일변도라면 번영과 축복을 주는 세상이 머리를 들이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500불이 생기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목사님께 카톡 올릴 겁니다. 목사님, 오늘 큰 일이 생겨서 때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돈 500불에 팔려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믿지 않는 자가 당신 오늘 날 만난 게 교회 가는 것보다 횡재한 날이야. 당신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에 팔려간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거의 다가갔을 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평소 같으면 행복한데 지금 이것이 괴로워. 자기 아내가 예쁜 게. 아브라함이 볼 때 아내 사라가 그렇게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마 예뻐서 결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제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여자의 얼굴이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딴 사람들 깔보고 시험에 들까. 그래서 딱 커튼을 잠깐 열어서 봤더니 아닌가 봐요. 별로 예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아브라함이 눈에 비친 사례가 예쁘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이 사례가 예뻤다는 사실을 좀 언짢을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오늘 본문 이 구절이라고 해요. 왜냐? 그 당시 사례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60이 넘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근동 지방의 왕들은 중년 이상의 유부녀를 아내로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다는데 사례가 60세야. 뭐 볼 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미궁으로 남겨놓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정말 사례가 60이 돼도 예뻤는지, 아니면 그 당시 애굽 남자들의 눈이 삐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60을 넘으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 바랍니다. 따라하시면 나도 예쁘다. 그전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애굽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예쁜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예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묘책을 내요. 아주 기발해요. 세상 용어로 잔머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 잔머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부리냐?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례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야, 사례 봐. 네가 내 아내라고 해봐.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거야. 그럼 어떡하냐? 너를 누이라고 하면 나는 안 죽이고 너는 데려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성경 어디에도, 설교 어디에도 그 말을 안 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례의 마음이 예쁘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남자와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남편이 야, 네가 너무 예쁘다. 얼마나 좋아요. 그건 기분 좋아. 근데 문제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야, 너랑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말하자. 그런 남자는 여러분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대단하다니까요. 사례가.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례의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마음.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만나면 당장 도장 찍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도장 찍힐 뻔한 일이 있어요. 도장 찍힐 뻔한 일이 있는데 전에 제가 살던 집 앞에 커다란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는 뜰이 넓은 그 공원같이 생긴 곳인데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봤습니다. 그 제 아내랑 같이 그 길 건너에 있는 그 방송국에 가려면 그 앞집에 그 옆에 앞집에 나 있는 그 길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유 집채만한 개가 개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개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는 차마 제가 말 못하겠고 좌우장 개가 막 달려오는데 으악 하고 오는데 순간에 이거 개를 내가 발로 차면 돈을 얼마 물어내야 돼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주인이 그 개에게 막 소리를 치니까 이 개가 우리 앞 바로 왔다가 왕 하고 그냥 주인한테 돌아가더라고. 그때 저희는 개에게 물릴 뻔했습니다. 완전. 그때 제 아내를 딱 제가 보호하면서 개에게 제 엉덩이를 대면서 제 아내를 보호했다면 제가 도장 찍을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순식간에 눈을 뜨고 봤더니 제 아내가 앞에 있고 제가 제 아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두고두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은매에 기주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질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애원을 해.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대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도 보존될 것이오 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전하기 위해서는 아내도 팔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아내야 어찌되든 말든 예뻐서 바로 왕이 데려가든 말든 그때 문화로 중년 부인도 데려가는 왕의 권력이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거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레의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대충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 사례가 아브람과 빠이하면서 궁으로 들어갈 때 이 남자가 내 남자야, 내 남편이야 라고 양심 선언하면 어떻게 이러겠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으로 자기 누이를 왕에게 바친 그 상으로 노비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재물을 챙긴 아브라함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욕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마음에 너무나도 찔려서 자기가 받은 은삼집을요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양과 노비와 가축들을 다 받고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무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냐고.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준 노비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아주 귀한 것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서. 여자가 하늘 품이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래도 서리가 안 내린 게 다행입니다. 나는 남자라고 뻐기고 다니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남자가 역사를 바꾸고 대단한 일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남자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이름은 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남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갑질을 했습니까? 얼마나 여자를 착취했습니까? 억압했습니까? 위대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이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밥 먹으면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님, 우리 남편은 식사한 후에 후식까지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만 더 보면 사례가 더 대단한 거예요. 강하기로 따지면 둘째라 해도 서로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요. 그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아내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고요. 그게 남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지만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강하지도 않은데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자꾸 강한 척 하다 보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면 연약한 채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볼 때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셨고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남자임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연약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도 세상 앞에서, 세상의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세상 앞에 굽실거릴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까지도 담당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민낯을 바라보며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서로가 다 잘났다고 자기 말만 하는 이 세상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저희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약한 모습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함을 주옵소서. 권력으로부터 자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의 자유, 비참한 자기 모습에서의 자유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함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